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런 속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이제 자녀들을 두고 이런 속담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 특별히 어떤 연약한 자녀들, 그리고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자녀들을 두고서 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귀중한 자녀, 정말 소리할 수 있는 자녀들이 없지만은 그 자녀들 중에서도 특별히 연약한 자녀들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더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문제가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은 또 그 자녀들을 혹시라도 그릇된 길로 빠져나갈까 또 노심초사하는 이 부모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속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겠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 본 데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쓴 그다음 편지가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인데요.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연약한 그런 자녀요, 그리고 아픈 자녀로 그렇게 남아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도, 그 2차 복음 전도 때 약 18개월 정도 머물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 아굴라랑 브리스길라,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가정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과 함께 천막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세웠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결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교회가 그래요. 고린도라는 그 지역이 호색이 만연했고, 그리고 신전 매춘이 벌어졌던 아주 평판이 좋지 않던 그런 데가 고린도였습니다. 또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 많은 사상들이 유입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유입되어지다 보니까는 굉장히 혼잡스럽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사상들이 얽히면서 잘못된 그러한 사상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던 지역이 또 고린도 교회였죠. 또 여기서는 그 비너스 신이 가장 주된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너스 신을 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색과 신전 매춘도 벌어졌던 상황인데요. 하여튼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바울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죄악된 도시요, 범죄가 충분히 일어날 만한,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범죄가 일어날 만한 도시요, 굉장히 그냥 연약한 그러한 자녀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문제가 있는 자녀지요. 이런 지역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워놨으니까는 이 바울이 이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죠. 이제 고린도에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나옵니다. 고린도 지역에 나와서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을 또 다니다가 이제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본인이 세워놨던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방종하다 지금. 그리고 교회에 파당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좋지 않은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본인이 세워놨던 교회인데 그런 모습이니까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바로 잡고자 이제 그 고린도에게다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렇게 해서 보낸 편지가. 자,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받은 이 교회가 반응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그 고린도교회 편지를 받을 당시에는 거기에는 바울을 적대시하는 이런 적대 세력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보낸 그 편지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호의적이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직접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편지로는 안 되겠구나. 고린도 교회를 가서 봤는데 본인은 이제 본인이 가가지고 고린도에 가면 잘 해결될 줄 알았었는데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말에 들어줄 줄 알았는데 웬걸요. 가서 보니까는 더 악의적인 사람들이 이미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적대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수치와 아주 모멸감만 그렇게 당하고 다시 에베소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돌아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는 자신의 어떤 사도적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비중 있게 다른 내가 어떤 사도라는 건 사도적 비중을 중심으로 그것을 중요하게 다룬 편지를 써서 이제 자신의 동역자인 디도 편으로 해가지고 다시 고린도에다 편지를 보내요. 이미 이제 갔다 와서 수치감과 모멸감을 갖고 왔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모멸감을 당했는지는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자기가 사도의 그런 비중을 자기가 어떤 사도인지 비중 있는 그런 글을 써서 그 디도 편으로 해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보낸 겁니다. 자, 보내놓고 편지를 보내놓고 보니까는 에베소에서 이제 그 당시 에베소에 이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좌불안석인 거예요. 왜 좌불안석이냐? 이제 분명히 그 편지에는 어떤 그 책망과 권명과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었겠죠. 이런 편지를 보내놓고 보니까는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나서 이제 완전하게 복음을 등지고 완전히 글된 길을 벗어날까 사도 바로 그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디도가 오기만을 그 편지를 보냈으니까 회신이 오기만을 디도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에베소에서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니까. 빨리 디도가 오는 것을 보고 싶으니까는 좀 더 고린도 지역이랑 가까운 마게도니아로 이 바울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계속 디도가 오기만을 손꼽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자신이 이렇게 중요한 편지를 보냈는데 과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초조한 마음으로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드디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말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본 건데요. 자, 그렇게 기다리던 디도가 도착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게요. 디도가 무슨 말을 하냐? 어떤 회신을 갖고 돌아오냐면 이렇게 회신을 갖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와, 이 디도가 다행스럽게도 이 가전 회신이 어떠냐면은 고린도 교회 그렇게 완악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 그 적대 세력들이 그대로 있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디도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다 읽어주고 그랬겠죠. 그 편지를 보고 그 고린도 교인들 간에 이제 마음이 바뀌어져서 다수가 사도 바울 편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문제 삼았던 세력들이 그 교회가 징계했다는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자, 이와 같은 배경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고요. 이 배경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바라보면은 좀 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배경을 이해하고 들으면 훨씬 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오늘 이 고린도교의 이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교회는 역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항상 이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교회가 되려면은 이 관계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탄탄하게 서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이 관계를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여러분들이 주축들로서 이 관계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저희는 한 마음으로 같이 그 한 마음으로 그것에 다짐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성도님들이 많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좋지 않게 되게 되면 많이 찾아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만 큰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복잡한 교회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작더라도 관계가 탄탄해지고 관계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진다면은 그 중심,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게 되면은 외부에서 설사 조금 연약한 자녀가 들어오더라도, 약간 문제가 있는 자녀가 우리 눈을 볼 때 들어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첫째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우선 먼저가 이게 돼야 됩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바울을 신뢰하지 못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목회자였던 바울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 내에서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고 적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 적대하는 세력들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목회자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이 비단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이 갈등을 겪는 이 어려움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불신하고 서로 간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교회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한 교회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강한 교회, 그거 바라고 살아가는 교회가 이 목회자와 성도 간에 불신 가운데 있는 교회치고 그렇게 이뤄가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처음 교회를 찾아갔을 적에 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도 보였지만 호의를 보이지 않았죠. 그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찾아갔을 적에 바울에게 절대 호의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개심만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고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바울을 신뢰하지 못했는지 아세요? 이제 이유를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재미난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그들은 바울의 외모를 트집 잡았어요.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외모를.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요, 보면은 야, 목회자가 외모도 중요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울의 외모를 탓한 거예요. 트집을 잡은 겁니다. 아마 바울의 외모가 썩 좋지 않았나 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외모가 좋지 않은 목사는 목사도 아니다. 지금 아마 이런 식으로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마 고린도 교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외모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봐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들은 무엇에 문제 삼았냐면요, 바울의 연약한 몸의 문제 삼았고, 또 그 바울의 글에는 무게가 있는데, 야, 글은 잘 쓰고 글에는 설득력이 있는데 도대체 말에는 힘이 없다.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은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적에 더욱더 크게 갈등이 벌어진 일입니다. 아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적에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분명히 뭔가 말을 했겠죠. 메시지를 전했겠죠.
근데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딱 그 바울의 모습을 진짜 본 거예요. 그 전에 글로만 봤어요. 글로만 볼 때도 이렇게 문제가 뭐 있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직접 와서 그 바울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외모도 별로인데다가 보니까는 건강도 안 좋아 보여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이제 안지를 앓지 않습니까? 눈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눈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울이 여러 번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고쳐달라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바꿔주셨다. 이런 고백하는 것이 이제 바울이 그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눈에 안지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 글에는 그래도 설득력이 있었는데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는 말에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없다고 느껴진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직접 보니까는 몸도 약해 보이고 외모도 별로이고 그리고 말에도 힘이 없다. 말에도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또 뭐예요? 자, 한번 이거 먼저 한번 볼게요. 10장 10절에 그렇게 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렇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사도직에 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그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사도냐. 이 고린도 교인데 그 사도직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11장, 12장 한번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보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가 사도로서 어떠한 그러한 체험과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고린도 교인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회자와 성도는 도대체 그럼 어떤 관계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져갈 수 있냐는 것이죠. 목회자와 성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물론 목회자가 어떤 도덕적으로 정말 그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성도님들이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리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봤지만은 이 지금 바울의 트집 잡는 이러한 모습으로 어떤 그 목회자와 성도 간에 불신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렇다면 목회자와 성도 간은 어떠한 관계가 되어져야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뢰 관계가 되어질 것인가.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그 마음이 바울에게 다시 돌아서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 한번 볼게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자, 이 한 문장에 세 단어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위로, 그리고 자랑, 그리고 기쁨. 자,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는 서로 간에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위로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로 인하여서 이 성도님 자체가 목회자에게는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회는 나의 자랑이다. 나에게 위로를 주는 성도님들이다. 저분들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다. 이것이 목회자는 항상 그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도 이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항상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거고요. 자,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 목회자들은 우리의 그러한 자랑이다. 저분들은 우리의 위로다. 저분들은 우리의 기쁨이다. 이 서로 간에 자랑하고 위로해주고 기뻐해주는 이러한 관계가 목회자와 성도 간에
반드시 쌓아져야 되는 그런 신뢰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축되어질 때, 이것이 흔들리지 않을 때 누가 와서도 우리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하고 분란시키고 나누려는 그런 것을 회책한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이 관계가 구축되어지고 나면은 외부의 어떤 세력이 와서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해도 목회자 성도 간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아요. 서로 간에 자랑할 수 있는 관계, 위로할 수 있는 관계, 서로 간에 기쁨이 되어지는 관계, 이 관계가 목회자 성도 간에 반드시 쌓아져야 되는 신뢰 관계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또다시 건강한 교회, 정말 튼튼한 교회를 세워나가려면요, 어떤 사람들인지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 먼저 목회자가 그래야 되겠지만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것을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그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오더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품을 줄 아는 교회. 자, 물론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작심하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오는 사람들은 있어요. 작심하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오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달라스에서 사역할 때도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양을 삼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저 사람은 교회를 아예 작심하고 깨트리려고 그렇게 오는 사람이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어떤 모양이라도 오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품을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교회는 결코 자기 원하는 대로 편한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그런 분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상처를 수없이 안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고 다른 교회 성도님,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한테도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상처를 받고 오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엉뚱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이 단지 사람이 그리워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 보려고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요. 때로는 굉장히 어떤 자기의 그 모습 속에서 자기의 의로운 모습,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모습,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정말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오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을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5절 8절에서 자신을 적대시하고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 교회의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을 미워했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징계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내쫓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고린도 교인들이 말리는 겁니다. 아니다. 품어줘라. 더욱더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줘라.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야. 품어줘. 더욱더 사랑으로 품어줘.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그 말이에요. 오히려 더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과 틀려도, 내 기준이랑 틀려도, 내 가치관이랑 틀려도, 내 성격이랑 틀려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먼저 마음의 커튼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마음의 커튼을 내려놓고 그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마음의 커튼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마음의 커튼, 이 마음이 닫는 일은 여러분 목회자한테도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있는 이상 어떻게든지 간에 저한테 이 마음의 문을 닫으시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그냥 제가 싫고 제가 미워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설교가 귀에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생활 절대가 은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도 마음의 문, 미리 내가 스스로 선입관을 갖고 마음의 커튼을 내려서는 안 되겠지만은 특별히 목회자들한테도 이 마음의 문을, 이 마음의 커튼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그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신뢰, 목회자와의 신뢰 문제, 그리고 성도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권면과 책망과 이 교훈을 여러분들께서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권면과 교훈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권면과 교훈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성도님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기가 싫어가지고 목회자가 입을 닫고 있다면은 그거는 목회자한테는 죄악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맡겨진 양이고 저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을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책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릇된 길로 가요. 죄악된 길로 가는데 내가 이 싫은 소리를 했을 적에, 권면을 했을 적에, 책망을 했을 적에 갈등을 일으킬까 봐 겁이 나니까 입을 다물고 있다. 이것은 목회자는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그대로 이렇게 노출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싫은 말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가급적이면 듣기 좋은 말,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말,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평안하고 복될 거라는 말, 이런 말이 하게 되게 되면은 성도님들도 그냥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목회자들도 그냥 편하게 아무 부담 없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자,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내가 이런 말을 한다. 아마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책망과 권면과 교훈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목회자가 그냥 편하게만 얘기한다면은, 목회자가 편하게만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면은 성도님들의 반응도 좋고 또 교회에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도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모습들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메시지 자체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무턱대고 그냥 좋은 말을 해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이게 겨우 탈진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도 책망만 듣고 있다면은 굉장히 또 더 힘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는 때로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뭐예요?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결국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듣기 좋은 말, 지금 당장 나한테 편한 말, 당장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 그 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당장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정말 악으로 점철되어져 있고 오늘 당장 교회 문 밖에만 나가도 세상의 모든 숱한 유혹들이 우리들이 집어삼키려고 하고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말만 가지고 버틸 수가 있냐는 것이죠. 목회자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로만 권면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숱한 죄의 유혹 속에서 이러한 그 더러운 춥고 추악한 이러한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목회자의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그것을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고난도 없고 여러분 전부 다 평안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맞는 부분이 있지만은 진정 여러분들에게 목회자가 해줘야 될 말과 목회자가 해줘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이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서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말씀으로 더욱더 불어넣어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피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피하는 길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목회자, 이 성도님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어차피 고난은 똑같이 찾아와요. 헛된 소리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피해갑니다. 이것이 아니라 고난이 폭풍처럼 몰아치더라도 파도처럼 우리 앞에 넘치게 덮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싸워 이겨내갈 수 있는 힘, 그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는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들보다는 때로는 훨씬 더 이 설교 부분에서 책망과 교훈과 권면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많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거부해버린다면 이 책망을 듣기 싫다, 권면을 듣기 싫다, 교훈을 듣기 싫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역시 건강한 교회로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직무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열심히 이 세상 가운데서 죄와 싸워 이겨나가게끔 하기 위하여 책망과 권면과 교훈을 수시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마음의 커튼을 내리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커튼을 활짝 제끼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줄 알 때 그때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는 훨씬 더 건강한 교회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가져온 회신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교훈했지만은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이 잘못을 바로잡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7장 3절 이 마지막 말이 아마 목회자의 마음을 잘 담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7장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이 말이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 한번 보세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성도는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 무조건 다 잘 될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 함께 죽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다 함께 죽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믿음의 길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더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벗어나지 말라고 목회자가 권면과 교훈과 책망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삽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신뢰관계가 벗어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서로 간에 마음의 커튼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에 앞으로 어떤 성도님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는 사람이 교회를 깨트리려는 것에 목적으로 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들을 품어주면서 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이 목회자가 혹시나 책망과 권면과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수시로 할 때 여러분 비록 지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을 새겨듣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 함께 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